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가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하나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때를 따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때 모든 심령마다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재중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의 복을 허락하시고 주로 인해 구원받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멍들었던 모든 관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쓴뿌리가 주님 안에서 치유받으며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닫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소수의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위치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하루속히 마음의 문을 열어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가 세계를 뒤덮고 있으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생활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여름 행사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사 아이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정한 믿음의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준비하는 선생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 원치 않는 영육의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아픔을 치유받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귀하신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며 성삼위일체 함께하사 일절마기 틈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각 사람마다 주님의 임재함 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보내고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영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235쪽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거리리라 하더라.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가로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거저라는 뜻이요. 거저.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지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나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저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사실일까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거저 구원해 주시진 않아요. 그 조건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조건이라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진리에 대해서 잘 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리를 잘 모르고 진리를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없어도,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즉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하거나 많은 돈을 바치거나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은혜라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믿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도 일찍이 2장 4절에서 하반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 로마서 1장 7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을 그 인용을 해서 선포를 했던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으로, 그리고 유일신으로, 그리고 전능자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도 구해야 되고 도움도 청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지요. 믿음이 없이 하는 일들은 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절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일 뿐이에요. 직접적으로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나의 하나님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는 하지만 진짜 역사하실 때는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지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안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정의라고 해서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지금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루 전에 여기 기록된 대로 보면 23절에 어젯밤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풍랑 가운데 있는 바울 사도에게 사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 24절이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바울 사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 겁내지 마라. 너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그 말은 너 이 풍랑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하고 지금 함께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너한테 다 주겠다. 그 말은 바울이 이 풍랑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바울에게 줬다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말도 안 듣고 자기를 죄수로 끌고 간다고 해서 이 사람 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25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자기도 살고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여러분들도 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선뜻 명쾌하게 답을 잘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구원 받았습니까? 예 답을 해요. 영생을 얻었습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 거듭났습니까? 자꾸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근데 하나를 가지고 단어만 바꿔서 또 묻고 또 묻고 오는데 다른 얘기로 착각을 해서 답을 못하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냐, 영생 얻었냐, 거듭났냐 다 비슷비슷한 말이잖아요. 예, 단어가 틀려서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누기 전에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이거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실은 내 마음에 믿음이 이거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답변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항상 정리되어 있으면은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예 하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24절이잖아요. 근데 25절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뭘까라는 정의를 찾아보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신뢰가 확신, 그거 다 그 말이잖아요. 표현이 좀 다르게 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죠. 이제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단점이, 말을 들으면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지금 현 시대하고는 안 맞는 것인데, 이렇게 내 생각을 불어넣어서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내가 판단하는 이런 거는 믿음 아니에요. 안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맞아도 안 맞아도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학문도 깊은 사람이잖아요.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여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말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체 토를 달지 않아요. 그대로 믿어요. 오늘 본문에서 25절에서 보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찌 될 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말 바울 사도는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바울 사도처럼 지금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확신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상황은 우리가 안 봤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14일 동안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그랬어요.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지냈어요.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식량 조금 먹고 사람들밖에 안 남았어요. 배가 파산 깨질까 봐서 줄로 동여내 놓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아직도 태풍은 불고 엄청난 파도는 배전을 때리고, 그래서 이 배가 언제 파손해서 언제 침몰될지 모르는 상황이 현실이거든요. 그게 실제적이거든요. 여러분, 구경을 하다가 아차해서 바람 분 잘못되면 바닷속에 빠져서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상황이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쉬운 거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눈에 지금 보는 것을 더 신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내가 지금 눈으로 이렇게 확실히 보고 있는데도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라, 그걸 지금 주문하거든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사자는 이미 떠나고 없어요. 지금은 바울 사도와 죽을지 살지도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직도 태풍 때문에 파도가 배전을 두드려 패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현실보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으로 보고 있지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는데 두 배가 나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배를 타시겠는데 그 배가 시몬, 즉 베드로의 배예요. 좀 배를 띄워라 해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배를 띄웠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앉으셔서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쭉 강론을 하세요.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베드로가 그냥 그물을 내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합니다. 예,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으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건지라고 해서 건져보니까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표현대로 하면은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손짓을 해서 동물을 불렀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마을 사람들이고 늘 같이 고기 잡으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이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두 배에 잠겼더라 그래요. 그럼 우리 다른 말로 바꾸면 한 번의 그물질로 두 배가 만선이 됐다고 말이에요. 엄청나게 잡은 거지. 여러분 여기서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에도 안 잡혔는데 이 낮에 고기가 깊은 숨고 없는데 어떻게 고기가 잡힙니까? 내가 이거 그물로 고기 잡아먹고 산 지가 몇 년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경험을 앞세웠더라면 베드로는 진짜 빈손으로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고 건지라 해서 건져보니까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그 형제들에게 너희가 앞으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잡는 사람 어부가 될 거다. 이 예언을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했을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힌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물질 한 번에 2배가 다 채워집니까?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게 믿는 거다고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을 딱 보더니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고, 불안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믿음을 가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 안에 탄 사람들의 아무도 죽지 않고 전부 다 살아서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다른 시대에 살지만 예수님 시대하고 바울 사도 시대하고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똑같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자꾸 내세워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제일 신뢰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자꾸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한테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치워놓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만 관찰해 가려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현실이 아주 심각해도, 그리고 위기를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냐,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많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청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견뎌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우리가 체험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우리 순천도 그냥 계속 확진자가 끝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
어제 그 확진자가 800명에서 딱 1명 빠지더구만요. 799명이더만요. 이 백신 1차 맞은 사람들, 2차 맞은 분들하고 1차 맞은 분들하고 합하면은 지금 1,5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확진자가 왜 더 불어날까? 우리 순천만 봐도 날마다 확진자가 나오니까. 아주 우리 코앞에서 또 나왔지요. 우리 강종석 장로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 앞에 진명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 검사 받으라고 떴대요. 이 가깝죠? 연양동에서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현실을 모르시고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알고 계신다고 믿어요. 왜냐? 전지하신 분이니까. 우리 늘 듣잖아요.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전지전능하시다고. 못하는 것도 없지만 모르는 것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자를 통해서 약속을 지었고 바울 사도는 그 약속대로 될 줄을 믿는다고 여기서 고백을 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진짜 그대로 됐어요. 아무도 안 죽고 다 살아났으니까.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가 나가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또 복을 받게 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믿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실은 피가 섞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은 배를 탔다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음이 있는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피부치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다 구원받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어떤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자매들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구해준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신 것이 기쁨이세요.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걸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이왕이면 잘 믿고 있는 내 형제자매들을 구원해 주시는 걸 좋아하시지 않겠냐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100%, 200% 믿는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형제자매들을, 가족들을,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말이지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노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근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라고 말해요. 그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현실보다 하나님을, 현실보다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잠깐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볼 때도 그렇고 출애굽기서를 볼 때도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출애굽기서는 홍해바다를 걷는 얘기고 여호수아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얘기예요. 근데 출애굽기서에서는 법궤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바다를 가리키라고 했어요. 모세는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고 그 바람이 물기가 없도록 그 갈라진 바닷길을 육지처럼 말려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합니다. 근데 모세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 바다가 내가 이거 한다고 갈라지겠어? 안 했어 봐요. 따져봐요. 진짜 갈라진 거잖아요. 여호수아서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뭐라 합니까? 법궤를 메고 지금 비가 많아가지고 강물이 막 넘치는 그런 범람한 상황인데 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무서워갖고 자기들과 와서 못 들어갔으면 요단강도 안 갈라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했더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진짜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근데 진짜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단강도 육지처럼 건넙니다. 그러니까 그 두 얘기를 보면 현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에 옮겼더니 진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진짜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오늘 또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었더니 진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해서 행동함으로 이런 은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더니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우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확신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고 크게 역사하사 기사와 표적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것을 통해서도 역시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려운 때에 살고 있는 우리도 현실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여 이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6장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11시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서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주일날로 4일, 11일, 18일 주일에 이루어지고 유치부는 11일, 18일, 25일 주일날로 하고 학생회는 특별히 날짜가 없습니다. 그냥 반별로 모임을 갖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끊임없이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변이된 바이러스가 또 우리나라에 확산이 되어져서 정부에서도 많이 좀 긴장한 것 같아요. 하여튼 마스크 덥더라도 꼭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 중에는 한 분도 끝날 때까지 감염자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끝까지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욱자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참 많이 힘들게 견뎠어요. 근데 오늘 지금 서울에 지금 도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앰뷸런스로 서울로 다시 갔습니다. 다시 대장에 서울 가서 검사를 정확히 해봐야 알지만 성가rol로에서 서울로 가라고 해서 갔으니까
아마 별로 이쪽에서 손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정훈 집사님도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답답해서 못 있겠다고 집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에서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사진 찍고 치료받고 이런 조건으로 집으로 이렇게 퇴원을 해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저는 퇴원한 그 다음 날 신방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왔지만 여러분들도 좀 알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신 분들은 더더욱더 우리 두 분 염두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사 함께 힘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6월이 참 해마다 어렵고 힘든 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6월이 되면 이상하게 헌금도 적게 나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며 계절에 상관없이 시종려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라옵기는 너무 힘들어하는 남옥자 권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실은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안타깝습니다. 아무런 힘이 되어줄 수도 없고 다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바울 사도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신뢰하며 확신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표적을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남옥자 권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하루속히 다시 회복되어 내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또 퇴원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정원 집사 발가락 하나하나 처음처럼 다시 제자리를 찾고 단단하게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고 끊어진 인대도
처음처럼 잘 붙어서 앞으로 걷고 뛰고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었다는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꿈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이 종이 기도할 때는 정원아 일어나라 라는 기도를 읽고 38년 된 병자에게 네 상을 들고 가라 한 것처럼 한정은 집사를 향하여서 정원아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정은 집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또 그 가정과 가족들이 모두가 다 강건하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우리를 위축하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에 열심내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6월 한 달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목사님께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항상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평안케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객지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